이사야서 41장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용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코로나19가 주는 교훈 5번째,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 집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영상이 오늘 설교의 이 주제와 좀 관련이 있어서 먼저 3분 45초짜리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ow, lấy bộ hay không phải. Hey! Ủa đây là làm gì? 还要回来，还要回来。你把门打开嘛！你把门打开就可以出去了。
那个什么东西。 不要拉绳子啊！不要拉绳子，松开手，松开，对，不要拉绳子。加油！这个还是有点挑战吧。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아주머니를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아주머니가 지금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웃고 있는 겁니까? 울고 있는 겁니까?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두려움 때문에 이게 괴성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아주머니는 두려움 때문에 온몸이 마비가 됩니다. 한 발짝도 뛸 수 없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마 땀도 얼마나 많이 났는지 온몸에 아마 땀 투성이일 겁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서 결국은 반환점을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자신을 묶고 있는 줄을 손으로 그렇게 잡아봅니다. 안심해도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은 이 아주머니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이집트의 알렉산드로 향하는 마차 위에 한 할머니 한 분이 올라를 탑니다. 마부가 묻습니다. 할머니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콜레라입니다. 마부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태울 수 없습니다. 당장 내리십시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딱 3명만 죽게 할 거니까 자신을 태워달라고 합니다. 마부가 말합니다. 3명 이상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마부에게 칼을 주면서 3사람 이상 죽으면 나를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차는 알렉산드리아에 도착을 합니다. 콜레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죽어 나갔습니다. 이 마부는 약속을 어긴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왜 3명만 죽인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인 사람은 단 3사람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콜레라라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27일 날 엠브레인 트렌트 모니터는 자영업자를 뺀 전국의 만 16세부터 65세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직업관을 조사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의 불안한 시기에 그들의 직업관을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상자의 56%가 직장에서 오래 버틸지 불안하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대상자의 73%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전반에 걸쳐서 지금 두려움의 공포가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일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조차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 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붑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오는 소리가 굉장히 즐겁고 반가웠었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고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죄를 지은 이후에 파생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는 두 가지의 두려움을 낳게 됩니다. 하나는 아담의 두려움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 하나님을 볼 때마다 그 안에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은 가인의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가 그게 했던 말이 창세기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나를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니 내가 다시는 주를 뵙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어 나를 만나는 자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가인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성을 쌓았던 겁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담을 높이 쌓게 됩니다. 이제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삶에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기쁠 때, 슬플 때 함께 해줄 친구가 있을 때 삶의 활력을 찾게 됩니다. 가인은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물을 낮춰야 합니다. 담장을 낮춰야 되고 친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성문을 닫습니다. 담장을 더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는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모순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주십니다.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이 표를 받고도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 표가 효과가 있을까? 나도 동생 아벨을 죽인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표를 믿고 정말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의심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 내가 이 표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는 날 동안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생을 마감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늘 두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4가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3가지의 호칭으로 부르십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그랬습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그랬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분상의 비천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받은 그러한 백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을 뜻하는 겁니다.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말씀은 이 벗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관계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구처럼 만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었던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당시 BC 700년에서 800년 사이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생각에 땅끝은 어디였을까? 지구는 둥근 것이 아니라 평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땅끝은 막다른 골목을 이야기하고 사면 초과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부르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로 인하여 죽음에 대한 불안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뚜렷한 해결책도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은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처럼 마치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은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사야 43장 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말 답답한 이 상황 속에 혹시 갇혀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음성을 여러분 날마다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운을 내시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놀라지 말랍니다. 사람이 놀라면 눈이 막 둥그레지고 막 정신없이 허겁지겁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호들갑 떨지 말라고 합니다. 오두방정 떨지 말라고 합니다. 오두방정이 뭔가 봤더니 온갖 잡귀들이 경망스럽게 야단을 피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침착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놀라서 울게 되면 엄마는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야, 엄마가 옆에 있다. 괜찮다. 우는 아이를 엄마가 안아주게 되면 아이는 금세 평안을 찾게 되고 잠이 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 담대하게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굳세게 한다는 영어의 단어를 보니까 힘을 준다는 뜻입니다. 강하게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밥 로텔로라고 하는 분이 참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안에는 인류 골퍼였던 샘 스미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샘은 토너먼트 라운드를 끝내고 밤늦게 침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상상 속에서 그날의 샷을
재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 있었던 모든 샷을 재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친 샷이 있다라고 하면 즉시 그의 머리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또다시 상상 속에 그 상황에 놓여 있고 골프채를 잡은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샷을 정확하게 성공을 시키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책하기보다는 잘 되었을 때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 안에서 그려졌던 이미지가 결국은 현실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과거의 잘못된 기억들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과거를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현실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해야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모두가 지쳐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내시고 다시 한번 힘있게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기록이 바로 이게 성경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늘 부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도와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고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 권능, 창조의 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삶의 현장에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오늘도 11절에 보니까 내게 노하던 자들이 오히려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를 해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워싱턴에 가면 링컨이 애용하던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손때에 이겨져 눌려 손자국이 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링컨은 남북전쟁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책을 손가락으로 계속 눌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순간순간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매 순간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늘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